우리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하가라고 했죠. 자꾸 곱씹어 보는 거예요. 되뇌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천천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을 해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의미가 내게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가 곱씹어 보는 거죠. 우리 인간의 약점이 뭡니까? 내게 싫은 소리 한 거는 잘 안 잊혀지잖아요. 내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거는 잘 안 잊혀져요.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또 한번 불쑥 생각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막 짜증도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또 성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생각하면 들려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샤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게 돼요. 왜 우리가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들었다고 우리가 막 목소리 높이, 내가 안다니까, 들었다니까 하는데 행동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목에 핏대를 세우고 내가 들었어 해도 어때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 한번 화면 넘겨보면 지금 계속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두 귀로 다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 또 심지어는 그 율법의 말씀 달달달달 외워요. 그렇게 표시도 해놓고 늘 보고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결국은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귀로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들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자주 하잖아요. 엄마 알아요, 알아. 제발 그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만 이야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순종을 해버리면 그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들었다고 하는데 안 해. 그래서 샤마는 들음과 순종, 이렇게 들음과 순종이 있는 사람들이 야레예요.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 내게 벌 주시면 어떡하지, 두려워, 이러한 정도의 그 공포심이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야레예요.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 무서움, 공포,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이렇게 살아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야레. 결국은 뭐냐? 이런 모든 것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는 이러한 총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예식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해쳐버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혼자 있어도 또 공동체 안에 있어도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내 삶에서 드러내 보이느냐. 이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또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 형성된 내 자아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샤하라는 단어를 우리 보게 되겠는데요. 예배하다라는 의미예요. 예배하다. 샤하는 구약 성경에서 예배 또는 경배를 뜻해요. 예배나 경배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약 172회 정도 쓰여졌어요. 샤하는 구약 성경에. 머리를 숙이다, 엎드리다, 굴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굴복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습니까? 앞서 표현한 것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내 자아가 죽었음을, 그래서 구약의 제사,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제사를 우리가 예배로 표현하면서 제물인 내가 철저하게 가루로 빠지든지 각이 떼어지고 죽든지 이런 행태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생각이 살아서, 이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대하는 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어떠한 이런 형식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말씀도 내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고, 기도도 내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고 내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예배의 행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것, 굴복하는 것, 내가 죽었음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신의 힘과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납작 엎드리는 태도다. 납작 엎드리는 태도. 그래서 천주교에서 사제들이 서품 받을 때, 이전 루터라는 영화도 여러분 아마 보셨을 텐데, 이렇게 사제가 되기 위해서 서품 받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안수라고 해서 어떤 권위자들이 안수를 해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납작 엎드려요. 바닥에 그냥 아예 십자가 모습을 탁, 고개, 이마부터 배를 온전히 깔아 엎드려 가지고 서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지만 표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진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 구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주어질지 사모하고 기대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모두 다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내 자아가 죽었음을 또다시 고백하고 또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눈꽃만큼이라도 은혜 주시면 감사한 거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오로지 죽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샤하의 예배, 샤하의 예배. 엎드림. 그래서 이런 경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섬김을 표현하는 것이 샤하의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3명의 방문객을 경배했던 내용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몸을 땅에 굽혀가 샤하예요. 몸을 땅에 굽혀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무릎 꿇은 정도가 아니라 이마를 땅에 바싹 대가지고 전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아니함. 이것이 몸을 땅에 굽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렇게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나는 죽어버려야 돼요. 내 생각 죽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보인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합당한 자세라고 여긴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받은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납작 엎드려져서 일반적으로는 패배를 의미하잖아요.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굴욕적인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굴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낮아지는 게.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낮아지면 높아지는 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낮아지는 것은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버려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 이런 말씀들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리는 것이 패배가 아니에요. 굴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상대를 높임과 동시에 그 높으신 분에게 긍휼을 얻고자 하는 것이 샤하의 모습이에요. 엎드림의 모습입니다. 상대를 높임과 동시에 그 높으신 분에게 긍휼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거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로지 그냥 감사하고 두 팔 벌려서 받는 것뿐이에요. 책망의 말씀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신 그 말씀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왜? 내가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내게 뭘로 나타납니까? 책망으로 나타나요. 어느 누가 온전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책망받지 아니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것들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갔을 때 내가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망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인 거예요. 또 내게 필요한 위로나 치료나 어떤 다른 역사함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책망은 듣기 싫어요. 내가 100% 다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긍휼하심은 내게 가장 정확한 것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찔림을 주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위로를 주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거, 위로, 축복 이 정도로만 여기는데 긍휼은 바로 그겁니다. 책망도 때로는 징계도 그러나 때로는 위로와 소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고난을 살펴주시는가. 경배하는 이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데 참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봉사를 통해 예배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통해 나의 헌신이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거나 나의 모습이 더 멋지게 보이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배의 본질 곧
사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고 할까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예배의 본질에서 어긋나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떠한 그러니까 목사님의 메시지가 성도들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또 어떤 봉사를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들이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더 멋지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역시도 예배의 본질이나 사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목회자의 이 말씀 나눔 설교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긍휼을 얻도록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책망도 받고 때로는 위로도 소망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메시지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각자 이 대목은 예배자로서 우리 모두 다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잘 생각해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나 또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1년 365일 매일 예배를 드리고 뭐 빠지지 않고 뭐하고 내가 아무리 자랑해도 그거는 사하의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밑에 줄 한번 봐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나타나는 예배, 나를 위해 드리는 예배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네가 언변이 뛰어나가지고 또 목소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듣기에도 참 부드럽고 정말 편안한 그런 목소리여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목회자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으로도 인해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언젠가도 했었는데요. 너무 영적으로 좀 그렇다고 해서 예배 새벽기도회나 또 매일 말씀 묵상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도 읽고 타이핑도 하고 루틴에 맞춰서 늘 그런 일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번아웃 같은 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주일날 예배 드린다든지 이럴 때 제 마음 한켠에 해치워 버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었어요. 오늘 예배 해치워 버렸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이며 또 여러분들에게는 불행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똑같이 어떤 종교의 행위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참 너무너무 제 자신이 이렇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제가 이런 것은 또 여러분 안에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저의 이런 모습에 여러분들이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기도하고 또 같이 격려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런 그 영적 번아웃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본질에서 벗어나는가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죠. 예배 가운데 높아져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진정한 경배는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나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나도 높아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낮아져야 돼요. 나는 낮아져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사하가 의미하는 그 엎드림이 진정한 영성이다. 진짜 영성이 뭐냐? 성령 충만함이 뭐냐? 내가 없어지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게. 나를 자꾸 드러내 보이는 것은 미안하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기가, 내가 없어지는가, 낮아지는가, 내 자아가 죽고, 이게 성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고 예배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습처럼 우리를 제물로 드렸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문을 나설 때는 우리는 다 죽고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렸다고 할 때는 그래야 되거든요. 진짜 영성이 뭔가. 우리 교회는 김영성이 있죠. 사하가 담고 있는 엎드린다는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줘요.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해야 하는 존재. 그래서 샤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딱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해야 될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딱 마음속에 박혀버려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경배, 예배, 경외 뭐 이런 단어들만 생각해도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존재다 라는 것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일 때에 하나님께 그러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 자리에서 엎드림으로, 즉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진실한 것이 되려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높이는 행위를 하잖아요. 이것이 진실한 것이 되려면 그 엎드림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순종의 삶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샤마와 또 야레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높였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뭘로 이어져야 됩니까? 삶에서 순종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어져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죠. 잠언 묵상하면서 여러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은 높였다라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는 막 하겠어요. 근데 순종이 없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인가?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은 예배 시간 내에 우리의 행위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 시간 내에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런 순종으로 드러나 보일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했다. 일상에서 순종의 열매로 이어지려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철저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라고. 엎드림과 동시에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이 수반되어야 우리는 샤하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샤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무릎을 꿇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진실한 선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단들을 보이는 거죠. 우리 밑에 세 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사야서 1장 말씀 한번 봐봅시다. 우리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한번 봐보죠. 샤하고 반대되는 그 모습이 어떠한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놈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퇴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와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샤워와 반대되는 그러한 행태 아닙니까? 그런데 16절 17절 보면 샤하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16, 17절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시편 15편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장막, 주의 성산에 머물고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에서 이러한 실제적인 태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되는지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배가 많아서 그런지 예배의 소중함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 가치를 좀 1장 15절에서 제 개인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지도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 들리는 이 말씀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와요. 뿐만 아니죠. 뭐 물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진정 사하의 마음이 없이 하는 그러한 것이 과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할까 생각해 보면 매우 두렵죠. 오늘 샤하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시고, 또 삶에서 순종하여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와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